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푸르른 계절 여름 세 번째 시간 푸르른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가진 성도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참된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라는 요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 머무르는 성도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진리가 성경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삶은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신앙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삶에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말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말하지만 소속감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신앙과 삶이 괴리현상,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이 거짓 신앙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언행불이치만큼 큰 피해를 주는 게 없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도로 인하여 기독교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또한 진리임을 증명하죠.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까? 성경은 사람이 타락한 존재라 이렇게 정의를 하죠.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명과 빛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한다면 타락한 사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모든 영역에서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시죠. 중도를 걷는다라고 하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항상 치우칩니다. 어디든지 치우치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그것이 아닌가 깨닫게 되면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럼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아온 시간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음에도 자신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조차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락한 본성과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이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본성은 타락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러한 타락한 본성에 인생의 황금기, 가장 힘있는, 젊고 가장 영향력이 크고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여름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답이 뻔합니다. 우리 시대로 본다면 푸틴이라는 대통령에게 막대한 군사력, 막대한 군 장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 세계가 불바다로 변해버리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인 여름을 만나면 선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푸르름을 간직한 상록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생의 여름 때를 지내는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절대 강자가 되는 여름의 계절, 상록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푸르른 여름을 맞이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과 성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이죠. 성도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과 성경이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 성도의 면모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지침서라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만능 인생 지침서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그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진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와 민족과 언어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대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민족, 한 나라의 그런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신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만 보더라도 대통령직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게 보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런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직은 존중받는 직이 아니라 뭘 해도 요거도 먹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욕을 안 얻어먹는 대통령이 없고, 사람마다 다 부족하기 때문도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관점으로 대통령을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작은 나라 하나에서만 보더라도 리더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서 1장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때라, 이렇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계절에 속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름의 계절에 속하죠. 왜냐하면 한민족, 한나라의 지도자로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에서 있어서는 다른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여름 때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혜로움을 보여주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는 여호수아가 여름 때를 지혜롭게 어떻게 여름 때를 지냈는가라기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름의 이 절기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으며 사는가 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레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여름 때 어떻게 하면 여름에 이런 열매를 맺을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부각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짧은 4절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법이 있죠. 성경은 어떻게 강조하죠? 이스라엘은 글로써 강조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요셉이 꿈을 꾸는데 몇 번 꾸죠? 2번 꿔요. 똑같은 꿈을 2번 꿔요. 무슨 뜻입니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내가 너 꿈대로 너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가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는데, 그 사인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꿈을 몇 번 꾸게 하시는 겁니까? 2번 꾸게 하시는, 이 강조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2번만 나와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똑같은 메시지를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감이 있는 성도들은 이런 본문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 세워진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왜 똑같은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 있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의 리더십을 잇다 보니까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어떠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종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눈으로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그렇게 힘들게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신 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12지파에 대표되는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용맹한 사람, 가장 민첩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 땅으로 간첩을 보낸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가장 영민하고 빠르고 민첩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파별로 차출된 12명의 정탐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들의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땅을 정탐하라는 겁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견고한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땅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뭐 초목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탐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정탐꾼들이니까 담대하게 그 정탐하는 일을 행해야 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는 이유는 그 땅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가져와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2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했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그 땅을 열심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땅의 열매도 가져왔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송이 가지를 꺾어 왔는데 두 사람이 메어왔대요. 우리가 먹는 포도송이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뭐 한 주먹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이미지를 좀 살펴보면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메고 온 포도송이가 얼마나 하냐면 사람 크기만 합니다. 포도가 엄청 크죠. 그런 것을 메고 가지고 오죠. 석류와 무화과 이런 열매들까지 따서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별 무난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아낙 자손을 본 겁니다.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한 4m쯤 되는 엄청나게 큰 거인들을 본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인들이 사는 성이라고 한다면 그 성은 어떤 성이겠습니까? 그 성벽은 어떠하겠습니까? 성벽이 아주 견고하겠죠. 그 성이 으리으리하겠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성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절대로 도무지 정복하지 못할 난공불락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커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할 때 나이가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출입이 금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담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할 때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할 때요?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때야만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는 땅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이는 그 땅은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죠.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장소만 달라졌어요. 40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고 40년 후에는 어디 있냐면 모압 평지에 있는 겁니다. 장소만 다를 뿐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은 40년 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담대함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다시금 광야로 유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광야의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은 물거품과 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였던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했습니까? 3번이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르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담대함과 교만함의 차이입니다. 담대함과 교만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여요. 왜냐하면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면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담대함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굳게 붙들고 믿음에서 나오는 당당함이 담대함이죠. 그러나 교만함은 어떻습니까? 교만함은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을 근거로 해서 타인의 인격을 처참하게 경멸하는 태도가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주변의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 뭐합니까? 무시합니다. 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해도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의 말씀까지도 무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서인 잠언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푸르른 여름의 열매는 교만이 아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에만 맺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곧 시작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앞을 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를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활력이 있는 여름의 때를 보낼 때 세상의 말, 유혹의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휘청휘청거리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당당함으로 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상록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는 시편 1편 2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상록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는 시편 1편 2절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은 쌍둥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왜 상록교회 비전인가 하면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모든 계절의 열매를 맺는 절대 원리가 시편 1편 2절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름의 절기에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입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 우리가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죠. 입을 열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
입을 열 때마다 상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말을 하고 있다면, 입을 열 때마다 핑계와 병명만을 일삼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는 풍성하기보다 심각한 가뭄의 때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앞전교회 사역했던 권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중등부 사역을 한 4년 했는데, 중등부 사역은 사역자들에게는 무덤과 같습니다. 중학생들 앞에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들은 예배 시간에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고개를 들지 않아요. 다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야말로 바닥에 붙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0%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비몽사몽. 그럼에도 생존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아이를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거의 벽에 대고 설교하는 것을 느끼죠. 그게 거의 무덤입니다. 무덤. 그런데 사역자들만큼 힘든 대상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교사들입니다. 중학생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중등부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생들만 한 20년 동안 교사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권사님 위대한 교사입니다.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제가 나이가 많고 아이들과 점점 나이 갭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사님의 나이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보다 훨씬 더 어린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를 맞추려 해보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중학생 아이들과 눈높이가 안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의 심정으로 교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차원의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는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사보다 더 수준 높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도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 사역을 한 차원 더 아주 성숙되게 업그레이드를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낳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골칫덩어리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인 부도덕함,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랍니다. 교회 안에서 싸워서 해결 안 돼서 세상 법정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편지를 써야 되겠습니까?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에 스승은 1만 명이 있지만 누구는 적다는 겁니까? 부모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책망하며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아비의 심령으로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깨닫고 나서 저는 사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보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만났던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최고의 교사를 넘어 위대한 교사를 넘어 최고의 교사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엄마의 심정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그 힘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사역하는 삶, 사역하는 현장, 아니면 직장과 사업을 하는 현장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름의 계절, 인생의 황금기, 힘이 있을 때 그때를 보내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에 붙어 있으니까 입을 열 때마다 어떤 말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에 나쁜 열매가 가장 많이 맺힐 거라 생각합니까? 봄에 열매가 많이 맺힐까요? 여름에 많이 맺힐까요? 겨울에 맺힐까요? 가을에 맺힐까요? 각각마다 나쁜 열매들이 다 맺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나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여름을 꼽고 싶어요. 여름을.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힘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악한 본성에 근거해서 나쁜 열매를 조금 맺지 않고 많이 맺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록인이라고 한다면 여름이라는 계절을 보낼 때,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름의 결실하는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한번 따라 하시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달고 살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된대요.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굴곡이 심합니다. 굴곡이 심해. 업다운이 아주 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떠나지 않고 입에 달고 살면 굴곡이 심한 인생길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도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여름날 여러분의 힘으로만,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음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멀어지기를 힘쓰기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형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